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비록 지금 오늘 좀 적은 인원으로 시작하지만 앞으로 올 친구들이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시험 기간이지만 이른 아침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아직 적은 인원이 모였습니다. 주님,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을 발걸음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예배 주님께서만 달아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내가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들 시험 기간 가운데에서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참 많은 부담감과 걱정 가운데에서 지금도 다 못한 시험 공부가 머릿속을 맴돌겠지만 지금 이 시간만큼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의 힘 되시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 가운데서도 그 모습마저도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 시간 함께 내 모습 이대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드리는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시험 기간인데 많은 친구들이 시험 때문에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오늘 못 온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 친구들에게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예배하는 일이 먼저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아직 잘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 주세요. 한 주간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 설교를 전해주시는 전도사님을 축복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에 오신 우리 청소년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 친구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지 않고 찾아온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와줘서 고맙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 우리 옆 친구들에게 와줘서 고마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그렇게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축복해 줄게요. 와줘서 고마워. 네. 네,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고 한 절씩 이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한 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전사님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네, 오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아브람은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지금의 아내 결혼한 이제 사모님, 그러니까 아내와 이제 결혼하기로 이제 결심을 하고 나서 이제 프로포즈를 이제 준비할 때였어요. 그래서 프로포즈를 잘해야 되잖아요. 프로포즈를 엉뚱하게 하면 평생이 되게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할까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를 좀 얘기해 주려고 하는데 아마 사모님은 전사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건 몰랐을 거예요. 아마 다른 방법을 했으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그 청계천에 가면, 그러니까 공개 프로포즈를 해야겠다.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서 청계천 아니면 이제 어떤 콘서트장에 가서 이제 프로포즈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사회자가 나와. 사회자가 나와서 그 이상형 월드컵을 시작하는 거. 이상형 월드컵. 자, 이제부터 이상형 월드컵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상형 월드컵에 참여하실 김다솔 씨 앞으로 나오세요. 하면 제가 나와. 짝짝짝 하면서 나와. 그러면 자, 이상형 월드컵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서 자, 16강입니다. 자, 이미소 씨와 전지현 씨. 이 둘 중에서 당신은 누구를 선택하죠? 저는 이미소 씨를 선택하겠습니다.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자, 8강입니다. 8강은 김태희 씨입니다. 자, 이미수 씨, 김태희 씨. 이 둘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저는 이미수 씨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다음은 설현 씨입니다. 자,
이미소 씨와 설현 씨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저는 이미소를 선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다현. 이미소 씨와 다현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저는 끝까지 이미소 씨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와 우승했습니다 이미소 씨 이렇게 우승을 했으면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편지를 읽어주는 거예요. 뭐 편지를 쭉 읽은 다음에 저는 60억 그 인구 중에서 그 어떤 여자보다도 이미소 씨 당신이 제일 좋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사랑합니다. 결혼해 주세요 하고 무릎을 꿇자. 이게 이제 작전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 계획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가서 자문을 구했어요. 어떠냐? 괜찮아 했더니 다 별로라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큰일 난다. 그리고 공개 프로포즈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면서요 여자들이. 그래가지고 안 했어요. 근데 이게 얘기를 왜 해주냐면 결혼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건데 여러분 결혼이란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60억 인구 중에서 당신을 가장 괜찮은 남자로 생각합니다. 내가 60억 인구 중에서 당신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여자, 당신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여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이 결혼을 통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뭐 차선책으로 뭐 결혼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저 사람 했는데 그나마 당신이 낫겠네. 해서 결혼하는 것은 좀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당신이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최고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찜콩했다. 내가 당신을 선택했다라는 의미가 이 결혼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 성경에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고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누구의 신부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랑 결혼한 사람이다라는 이제 표현들이 있는데요. 이 표현을 이제 묵상해 보면 되게 은혜가 돼요. 어떤 면에서 은혜가 되냐면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다는 말도 되지만 예수님께서 누구를 선택했어요? 나를 선택하신 거죠.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나는 너를 사랑해.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나는 네가 좋아. 난 널 선택했어. 라는 의미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표현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기독교인들은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택함 받은 사람. 요즘 말로 찜콩 받은 사람.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 이제 기독교인들이다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나 다 하나님을 만나고 아무나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 그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다른 수많은 성경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선택했어. 특별히 찐콩했어. 선택했어. 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이제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일반 사람들한테도 선택받아도 정말 기분 좋거든요. 전사님이 중학교 다닐 때 인기 많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막 인기 많았어요. 되게 얼굴은 못생겼지만 뭔가 매력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수많은 여성들이 전사님을 선택하고 막 좋아하고 다솔이 오빠 건드리면 너희들 죽는다 막 이런 협박도 하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전사님도. 근데 내가 나를 선택해준 그 아이들과 사귀지는 않았지만 그 아이들이 이렇게 나를 선택해줬을 때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선택해주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연예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다현이 있어요? 준호가 다현이 좋아하나? 다현이 나는 허준호를 찐콩했어 라고 이야기하면 준호가 기분이 나쁘나요? 나빠요. 엑소가 유아연 널 지목했어. 그럼 아연이는 기분이 좋지. 떨떠름해요? 기분이 좋겠죠. 누군가에게 선택을 받는다는 거 되게 기분 좋은 일이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천지를 다지신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선택했다라는 생각을 하면 정말 기분이 좋은 거죠. 이 전사님이 역사를 배워야 된다고 했어요. 역사를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한국사, 세계사도 배워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배워야 된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역사를 배우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 사건을 중심으로 역사를 배우는 거죠. 뭐 고구려의 멸망, 뭐 백제, 뭐 신라의 멸망, 임진왜란, 뭐 6월 민주항쟁, 뭐 이런 식으로 사건을 중심으로 역사를 공부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인물 중심으로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다음 뭐 광개토대왕, 뭐 세종대왕, 뭐 이승만 대통령 이런 인물들 중심으로 역사를 공부하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도 이 두 가지 방법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인물로 보는 역사를 오늘 좀 잠깐 봤으면 좋겠고 잠깐 좀 짚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PPT를 만들다가 못 만들어가지고 이걸 갖고 왔어요. 잠깐만 좀만 공부하면 돼요. 금방 공부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인물로 보는 하나님 나라 역사 누구부터 시작할까요? 응?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죠. 아담. 그다음 이제 쭉쭉쭉 아들을 낳아요. 다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기억해야 할 사람이 누굴까요? 응? 노아. 맞아요, 지명. 노아야, 노아. 노아는 어떤 일을 겪은 사람이에요? 홍수 대심판을 겪었던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중에 노아 한 사람만 딱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 보다가 얘는 구원해줘야겠다 생각 들어가지고 노아한테 배를 만들라고 했죠. 배를 똑딱똑딱 만들어가지고 홍수가 났을 때 다른 사람들 다 죽었는데 그 배에 탄 사람들과 그 배에 탄 동물들은 다 살았어요. 홍수 대심판. 이때 그 노아 배에 탔던 사람이 몇 명인 줄 알아요? 우리 제자훈련 했던 친구들은 한번 얘기했는데 노아의 배에 몇 명 탔게요? 8명 탔어요. 맞아요. 예언이 제자훈련 열심히 했어요. 그 성경에 보면 노아의 세 아들, 세 며느리 그리고 노아의 아내 이렇게 8명이 탔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거 그냥 여담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 한자 중에 이런 한자가 있어요. 이게 무슨 자인지 알아요? 몰라요? 요즘 한자 안 배워요? 배주는 아니고 배선이에요. 배선. 이게 배주자예요. 배주. 그리고 이게 뭐가? 팔. 한자 처음 봐요? 처음 뵙는 분이에요? 팔. 이게 입구자예요. 내가 개발세발 써서 모르는구나. 입구자인데 그 중국인들은 그 사람을 셀 때 뭐로 세는 줄 알아요? 입으로 세요. 그래서 입을 코라고 하는데 이코른, 양코른 뭐 이런 식으로 세요. 이게 빠코른이 있다는 거예요. 빠코른. 8명이 배에 탔다 해서 배선자. 이런 것도 있어요. 신기하죠? 그거 아니면 이거 해석이 안 돼요. 이런 게 되게 많아요, 한자에. 그거 얘기하려고 한 거 아니고. 자, 노아 다음에 이제 인류가 새로 시작됐는데 쭉쭉쭉쭉 가다 보면은 이제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아브라함. 여기 아브라함이 이제 나와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 이 사람을 이제 알면 되고요. 아브라함 다음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이삭을 알면 되고요. 이삭 다음에 누가 있어요? 야곱이 있죠. 이삭에게 아들이 2명 있었어요. 누구랑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 누가 형이에요? 에서.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선택받은 자들의 역사를 이어갔어요. 내가 이거 볼 때마다 기분이 되게 나빠. 왜냐면 난 장남이거든. 기분이 나쁜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야곱한테 몇 명 아들이 있었어요? 12명.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 중요한 사람들만 기억하면 돼요. 장자가 누굴까? 르신데 르우벤. 그리고 셋째 아들이 레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중요한 사람이 유다. 그 다음에 베냐민만 기억하면 뭐 충분히 다 돼요. 르우벤은 장자였는데 이 선택받은 사람의 역사가 이어가지 못했어요. 왜 그랬냐면 죄를 지어서 아버지가 거느리고 있는 첩과 함께 동침했어요. 잠을 잤어요.
강간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르우벤은 제외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장자의 명분이 유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어지게 되죠. 이 야곱의 12아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어느 땅으로? 어디로 갈까? 이집트, 애굽으로 가죠. 애굽에 가서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430년이 지나고 60만 명이 탈출을 하게 돼요.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야? 나야? 김다솔 전사야? 모세예요. 여러분 의외로 되게 기초가 안 돼 있군요. 이 모세가 이제 레이지파 사람이고요. 그래서 중요한 인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막 살아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 살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사사였어요. 사사,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다른 나라를 보니까 뭐가 있는 거야. 뭐가 있어? 왕이 있었어요. 왕을 보니까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괜찮은데? 우리도 왕을 주세요! 하나님한테 얘기하죠. 하나님이 왕인데 왕을 달라고 막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주셨죠. 누구예요? 사울. 사울이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사울. 근데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돼요? 유다 다음에 이제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다윗. 글씨가 좀 그런데 다윗이 이제 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 다음에 누가 있어요? 솔로몬이 있는데, 솔로몬은 시작은 좋았으나 나중에 하나님을 또 떠난 사람이에요. 여자 때문에 떠났어요.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반 조각이 났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우리가 남한과 북한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나눠졌거든요. 어떻게 나눠졌어요? 아까 얘기했구나. 나눠졌어요.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인데, 아이고 글씨 그냥 그렇다고 해요. 미안해요. 자,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사람들의 역사는 장자의 명분이 누가 있다고요? 유다한테 있어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이 갔는데 이제 남유다 지파, 여기 북이스라엘은 그 10지파 반이에요. 그러니까 그 남유다와 베냐민 반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 사람들은 다 북이스라엘로 갔고, 이제 남유다와 베냐민 반지파 사람들이 여기 남유다로 갔어요. 하나님 나라 역사는 여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겠죠.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성경에 보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는데 멸망당해요. 근데 이제 죽고, 그리고 이제 남유다, 이 남유다 왕도 이제 왕이 계속 쭉쭉쭉쭉쭉 왕이 내려오다가 마지막 왕만 기억하면 돼요. 의자왕 같은 사람이에요. 시시예요. 시드기야라는 왕이 있어요. 마지막 왕이에요. 남유다에. 이 시드기야 왕이 다스릴 때 기원전 586년 때 누가 쳐들어왔어? 남유다에. 바벨론이 쳐들어온 거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래서 망해요. 그래서 그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근데 그 바벨론의 포로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느헤미야. 야, 공부했잖아. 왜 그래? 까먹었어? 이제 그 느헤미야가 그 역할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로마 시대에 와서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제 예언된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거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죠. 아주 간추리 짧게 살펴봤어요.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래서 전사님이 좀 고민을 하다가 이 인물로 하나씩 짚어가면 좋겠다 생각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잠깐 보고, 다음 주에 이삭, 다다음 주에 야곱 보고, 그 다음에 수련회 때 모세 한번 보고, 이제 다윗 수련회 때 한번 잠깐 보려고 해요. 이 선택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인데,
왜 선택받았는지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선택받았던 사람들이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그 성경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치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사람들의 역사를 처음 시작하는 장면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물론 아담과 이 노아 같은 사람도 있지만 사실 이 아브라함부터 처음 시작한 거예요. 이 선택받은 사람들의 역사가 이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처음 시작되고 있는데 그 처음 장면이에요. 첫 장면. 근데 여기 보니까 특별한 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시는데 자기소개가 있어요, 없어요? 셀프 인트로듀스. 자기소개가 있어, 없어?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그냥 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을 때 특징은 뭐냐면 약속을 많이 해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 따라해 봅시다. 약속. 큰 목소리로 약속.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보면 처음으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큰 민족을 내가 너에게 이루게 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보면 내가 너 하나만 넘겨주라 지금. 복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건 뭐 이제 알겠고 복이 된다 이거를 좀 보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그냥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복 자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복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예를 들어볼까 이제 고민하다가 우리 지금 1층에 이삭 토스트 집이 있어요. 이삭 토스트 집에 있는데 거기에 우리 누구를 취직시킬까요? 그래 말씀을 잘 듣고 있는 우리 아연이를 취직시켰어요. 아연이가 거기 알바로 들어갔어. 그런데 글쎄 이 아연이가 들어가고 나서부터 장사가 한 4-5배 잘 돼. 사람들이 아연이를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 아연이가 너무 예뻐. 그리고 아연이가 구워주는 그 토스트가 너무 맛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그러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토스트집 사장님이 돈을 많이 벌겠죠.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행복한 거야. 그래서 우선은 아연이 때문에 토스트 사장이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이 토스트 사장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다 월급을 올려줘. 아연이는 한 4배 올려주고 다른 알바들도 2-3배씩 겠다 기분이 다 더 올렸어. 다른 친구들도 아연이 때문에 월급이 올라서 기분이 좋고 또 토스트를 사 먹으러 오는 사람들도 아연이를 보면서 너무 행복하고 기분이 좋고 이런 걸 이제 보고 이제 복이 되는 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한테 그런 복을 주겠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속 뒤에 성경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계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날 때마다 이 약속을 계속 주세요. 하나 더 넘겨줘. 보면 이거는 이제 13장인데 13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넌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이렇게 싹 봐라. 그리고 거기서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사님을 저 하늘길 옥상으로 불러 본 다음에 자 저기 북쪽에 있는 아파트를 보라. 남쪽에 있는 저 월드 메르디앙을 보라. 뭐 서쪽에 있는 뭐 다 보라. 아파트를 보라. 내가 이걸 다 너한테 주겠다. 뭐 그런 식의 약속을 아브라함한테 주고 계세요. 2구절만 맞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뭐 주겠다, 뭐 주겠다, 뭐 주겠다, 아들 주겠다, 복 주겠다, 큰 민족 이루시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들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 넘겨주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친구들이 이 약속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도 이 약속을 주셨지만 우리에게도 이 약속을 너무 주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성경이 뭐와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서 약은 뭐라고 했어요? 먹는 약이 아니라 약속의 약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속과 예수님 후에 오신 약속이에요. 이 성경 안에 아주 수많은 그 약속들이 있어요. 약속들을 보면 내가 너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겠다, 내가 너 형통하게 해주겠다, 자녀가 잘 되는 복을 주겠다, 주겠다, 내가 널 지켜주겠다. 수많은 말씀들이 여기 안에 있어요.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좀 약간 좀 버릇없는 생각이긴 한데 쇼핑하면 돼요. 여기 약속의 말씀들을 쇼핑하다가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내 말씀으로 붙들어야겠어 하고 붙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전사님이 이 성경 말씀이 에덴 동산 같다, 그런 생각 들었어요? 에덴 동산? 여러분, 에덴 동산 가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아주 맛있는 과일들 다 이렇게 깔아놨어요. 야, 마음껏 먹어라, 다 네 거다, 다 누려라, 따먹으면 된다 했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 약속을 쫙 풀어놓은 거예요. 지금 야, 이 약속들 다 너희 거, 이 좋은 약속을 다 너희들 거니까 골라서 가져, 너희들 붙들어. 대신에 하나만 건들지 마. 선악과였는데 그런 선악과 같은 약속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 같아요.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 하나만 지키면 이 나머지 약속 다 누릴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전사님 간증을 하면, 전사님은 중학교 1학년 때 말씀을 하나 딱 붙잡았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시편 23편, 예전에 자주 얘기했던 것 같은데 시편 23편을 이건 괜찮은데 내 말씀이 하고 딱 붙들었어요. 그 시편 23편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예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신대요. 이 말씀 괜찮다, 내 이거 평생의 말씀으로 붙들겠다 하고 말씀을 붙들었어요. 여러분, 전사님이 그 말씀을 붙들은 덕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덕을 톡톡히 봤어요. 자꾸 외국 얘기해서 미안한데 여러분, 여기서 외국에서 살다 온 친구가 있긴 있어요, 몇 명. 근데 전사님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벌써 어학연수를 2번 다녔어요. 별로 안 놀라네요. 괜히 이 예화를 갖고 왔어요. 고마워요. 관심 종자인가 봐요. 관심을 주면 좋아. 그 중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교환학생을 보내줘서 필리핀 가가지고 6개월 동안 영어 공부하고, 또 고등학교 때는 또 학교에서 중국에 보내줘가지고 거기서 1년 동안 중국어 공부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되게 좋은 곳으로 항상 인도해 주셨어요. 외국도 많이 다니게 해주셨고요. 좋은 사람들 엄청 많이 만나게 해주셨고요. 좋은 직장, 좋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을 다 인도해 주셨어요. 전사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는데 내가 잘한 거 딱 하나 있다면 그 시편 23편을 붙든 거예요. 야, 이거 내가 말씀이다. 예수님을 나의 선하신 목자로 그냥 삼겠다. 그 말씀 딱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그 약속 다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요. 지금 거의 막 또 졸리는 것 같은데 지금 시험 기간이어서 빨리 할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까 생각해 봤어요. 처음 시작했으니까, 여기 처음 하나님 나라 역사 시작됐으니까, 그럼 아브라함을 선택할 건덕지가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잘생겼다거나 키가 크다거나 공부를 잘한다거나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노아 얘기예요. 노아.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한, 노아에 대한 이제 소개가 나오고 있는데, 노아 소개 한번 보세요. 노아의 족보다 노아는 뭐래요?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 근데 하나님과 뭐 했대요?
동행했대요. 여러분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할까요 안 할까요? 선택하죠. 유인이고 당대 완전 잘하는데 당연히 선택하지. 여러분 선택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보면요, 여러분 이거 이제 노아라는 사람이 처음 나왔을 때 이게 소개하는 내용이고요. 아브라함이 나왔을 때 처음 소개하는 내용이 지금 성경 그대로 내가 갖고 온 거예요. 지금 데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거 11장인데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빠예요. father예요. father. 데라예요. 데라라는 사람이, 이거는 데라라는 얘기를 왜 하냐면 아브라함을 소개하려고 데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데라가 어떤 사람이냐면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세 아들을 낳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하란이라는 사람은 롯을 낳았는데 하란은 데라보다 먼저 죽었어요. 아빠보다 먼저 죽었어요. 그런 내용이 이제 있고요. 하나 더 넘겨주세요. 하나 더 넘겨줘. 그리고 이제 또 아브라함이 나홀이라는 사람, 아브라함과 나홀 이 장가를 들었는데 아브라함은 사레랑 결혼을 했고 나홀은 밀가라는 사람이랑 결혼을 했어요. 쭉쭉 넘어가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결혼한 사레라는 사람은 어떤 여자예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였어요. 다음. 이제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래서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 아내가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인 우르를 떠나. 원래 갈대아인이 우르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야 가나안 땅으로 가자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가다가 보니까 하란이라는 곳이 있는데 야 못 가겠다, 힘들다, 여기서 쉬다 가자 해서 거기서 쉬다 보니까 거기서 살게 됐어요. 데라는 나이 250이 돼서 하란에서 죽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라고요? 아브라함을 소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출신이고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내용을 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 평범한 사람이에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냥 평범한 소시민의 가족. 그냥 뭐 결혼하고 뭐 재벌 2세, 뭐 대통령, 뭐 국회의원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아주 평범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선택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을 보고 기독교에서 뭐라고 부를까요? 그걸 보고 은혜라고 불러요. 은혜. 무조건적인 선택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찐콩해 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그 선택을 받은 다음에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므로 그 약속의 말씀들을 다 누릴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그 아브라함을 선택해 준 하나님이 똑같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여러분들 선택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붙들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행하실 겁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더니 그 은혜들을 다 누릴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 은혜를 다 누리시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전적인 은혜로 선택하셨던 것처럼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택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너무나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저에게 붙들 수 있는 약속의 말씀들 많이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약속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는 저희 청소년 복무제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할 텐데요. 찬양하면서 우리 봉헌도 같이 할게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같이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분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네 내 삶을 에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엉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 감사의 제목들 잊어버리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감사의 제목들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민감함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시험 기간을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시험을 치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이 시험을 나를 위해서 치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이 시험들 치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